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서 드리고 주님을 소망케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긴장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것은 언제 어느 때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지난 세월에도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대로만 실천한다면 이 시련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고난을 대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성경의 지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10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줄여서 7가지로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먼저 따뜻하게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격려, 지금은 이렇지만 잘 될 거라는 그 희망을 주면서 열심히 살아가자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쓴소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고린도 후서 1장에 충분하게 위로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힘겨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회개 기도, 참회 기도를 한 후에 사제 선언의 말씀을 제가 사무엘상 12장 22절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니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마는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또는 내 자신, 내가 어려움 당했으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한 다음에는 이제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원인을 파악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가짐. 그래서 원인과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라면 회개할 것이고, 애매한 고난, 나는 잘못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그 불똥이 튀어서 내가 당하고 있다면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라고 깨달아진다면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를 쓰시는군요, 저의 고난을 쓰시는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에 따라서 자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겠죠. 세 번째,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는 겁니다. 큰 방향, 지금 나의 마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정말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직장 동료들이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나를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구원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믿지 않는 자, 나를 조롱하는 자, 나를 평소에 무시한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삽니다. 인생의 목적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는 큰 방향이고 세부적으로는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형편도 그 형편에 적합한 말씀은 꼭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극복될 말씀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듯이 말씀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질병이든 마음의 외로움이든 내 억울함이든 인생의 절망이든 어떤 것이든 신앙의 문제든 반드시 그것을 치료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기록된 성경 66권은 내 인생,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적합한 말씀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고난을 당하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 네, 말씀의 끝은 부활입니다. 다시 영원히 사는 이 부활, 이 부활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위기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이 주는 것은 비장한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 보세요. 그 노아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이사야든 세례 요한이든 바울이든 누구든 어려움이 오면은 결단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풀어서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이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해요. 그런 사람이 이겨나갑니다. 비장한 안에는 선함에 대한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정신이 혼란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뉴욕에서도 7시간 정전될 때도 어떤 아수라장애 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 우한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위협을 당하면은 정말 짐승의 동물적 본능이 막 튀어나오죠. 그러나 성도는 어려울 때 비장한 각오를 했다는 것은 끝까지 선하게 살겠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돼. 나는 지금 사회가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불안한데, 이러면 이럴수록 그전보다 더 공의롭게 살 거야. 불의를 행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어. 나는 더 사랑의 사람이 될 겁니다. 더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 겁니다. 더 마음이 넉넉해질 겁니다. 이걸 계속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구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간구는 하는데,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주고 싶지. 어느 부모가 다 알면서도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하도록 침묵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부모 자식들이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들어서 문제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면 내가 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간구하고 순종. 6번째는 간구와 순종.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종까지 하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래도 불안해요. 혹시 이게 제대로 음성을 들은 건지, 내가 순종한 것을 제대로 한 건지.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쪽을 택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맡기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 몇 마디로 맡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말의 원어는 공을 굴린다. 여기에서 친구에게 야 길동아 공 받아 하고 이제 공을 굴립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면 길동이에게 딱 도착합니다. 그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굴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자 갑니다 하고 굴리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근심이 떼굴떼굴 또 하나님께 딱 들어갑니다. 내게서 떠났잖아요. 그것이 맡긴다는 겁니다. 맡김은 맡겨질 때까지 맡겨야 됩니다. 한두 번은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불안하고 또 의심이 오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내 인생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더 이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이 올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들이는 시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마지막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네,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맡길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고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기억해가지고 다시는 동일한 시행착오가 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맡김과 대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7가지 중에 3번, 4번, 5번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본문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 사람의 고난 저 사람의 고난을 성경 안에 다 모아요. 앞으로 더 모으시겠죠. 모을 때까지 모았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추리고 정리한 게 여기 됐는데 공교롭게도 3번 4번 5번이 오늘 본문 3가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때 7가지 더 보충이 되면 좋겠지만 우선 7가지를 정말 명심하셔서 훈련을 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제게 오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와 격려, 원인과 마음가짐, 인생의 목적, 말씀과 부활, 비장함과 선함, 간구와 순종, 맡김과 대비. 네,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주보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가정부터 훈련해 보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유 졸업식 이번에 못한다면서, 아유 지금까지 3년 동안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졸업식을 못하다니 위로를 해줘야죠. 정말 하루 매일매일 자영업 하신 분들은 손님이 뚝 끊어집니다. 식당도 그렇고.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얼마나 힘드세요. 걱정입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할게요. 위로와 격려해주고, 또 이런 원인이 어떻게 왔는지 가족끼리도 한번 얘기 좀 나눠보세요. 애들하고도. 애들도 똑똑해요. 요즘 애들은요. 여기저기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엄마 있잖아, 나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다 뒤지기 때문에. 이런 원인 저런 원인이 있구나. 그러면은 인간의 탐욕도 있어요. 그중에 인간이
그냥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지나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요거를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길동아, 너는 진짜 학교 왜 다니요? 한번 이참에 얘기 좀 해보자. 너는 정말 학교를 왜 다니니? 너는 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결혼 안 하면 왜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 이유가 뭐니?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보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말씀을 읽어야 돼 라고, 또 부활의 소망,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 영적 훈련의 기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실습거리,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 실습거리가 온 겁니다. 이번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확 좀 바꿔보고 각자의 신앙을 다져보거라, 이렇게 저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까 찬양 가사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했어요. 맞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온 인류가 그동안의 과학의 교만, 돈의 교만, 무엇의 교만, 건강의 교만 다 내려놓고 나도 한 방에 가는구나. 인생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온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수록 제가 더욱더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공의의 빛, 사랑의 빛으로 더욱 공의롭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지역, 사회, 동북아시아 모든 공동체가 선해야 합니다. 선함으로 돌아서도록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방역 요원과 의료진이 힘을 얻으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료되고 우리 모두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공동체가 선하게 회복되도록,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그냥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우리 공동체가 좀 차원이 달라지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빠른 회복과 함께 또 뭘 부탁드리냐면요, 중국이 지금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기독교를 극심히 탄압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새로운 종교 정책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을 가장 심하게 시작한 곳이 바로 우한입니다. 우한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교회당이 파괴되고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예배당 안에 중국 국기와 시주석의 초상을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를 선전할 수 있는 시간을 넣으라 했고 교회 모든 집회를 봉쇄하고 해외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 수감하고 우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참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달아야 돼요. 중국 공산당 정부는 기독교를 극심히 핍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번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 눈물로. 하나님, 중국 정부가 더 이상 교회를 탄압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알며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소서. 중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가지 기도 제목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고난의 7가지 중에 3가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에요. 저자가 같고요. 그리고 모든 그 문장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음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율 있게 했습니다.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후손이 강성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된다. 자손이 강성하다. 자손이 강성하다. 성경에서 신약으로 오면 이 강성하다는 것이 물리적 힘보다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놓은 어둠의 싸움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강하여지는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고 죄 짓는 것 외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는 쓸데없이 탐내지 않는다. 자족할 줄 안다.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경외함이 있다. 이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러면 자식 교육 다 된 거죠. 그렇게 담대하다면. 그리고 죄 짓는 것 외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부끄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외에는 부끄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모습 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나대로서의 나 다음으로 살 것이고 모든 자아 실현이 저절로 다 정리가 돼요. 요즘 복잡하게 자아개발서에서 여러 가지 자기답게 살아라, 자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 자기 하고 싶은 그대로 하라, 이런 거가 싹 정리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의 이 자아가 아주 성령으로 강건해져서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로 딱 도달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는 마음, 그것이 강성한 자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저는 이제 크게 좀 강조 좀, 크게. 누구나 말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크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 무엇이든지 크게 주셔요. 성경에 보세요. 크다는 표현들이 정말 다양하고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고 화끈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하시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까? 세상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피 의지하는 자면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큰 믿음으로, 큰 소망으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크게,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진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몸부림치는 이런 자세, 그런 자가 후손이 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2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충고를 주고 나에게 상속물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인데요, 사사기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사사기는 사사시대 왕이 아직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이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련이 오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 사례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결이요,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걸 읽고 또 읽으면 이제 감동을 받고 확신을 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암흑이던 이스라엘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매일같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도 21장, 요한복음도 21장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하루는 사사기 1장, 다음 날은 요한복음 1장, 사사기 2장, 요한복음 2장 번갈아 가면서 천년의 간격이 있는 두 책인데 어쩌면 똑같이 인간은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그렇게 깨달을 겁니다. 천년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은 변한 것이 없고 예수님 지난 후 지금 2000년이 지난 2020년 오늘날도 전 인류의 모든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오늘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다시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뜻이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루 동안에 사사기 1장, 요한복음 1장, 그 다음 날은 2장, 3장, 3장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통독, 속독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량을 사사기 1장부터 자세한 지명, 인명은 막 넘어가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해결됐는가, 이 스토리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쫙쫙쫙 쭉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본문 그 단락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단락 주제 있으니까 이게 단락에 있는 주제 중심으로 마음을 두시고 쭉 읽어가시면 전체 쭉 흐름이 잡힙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사기를 읽으시고 그 다음 빠르게 요한복음을 빠르게 읽은 장점 읽으면요 큰 그림을 넣습니다. 큰 그림, 아주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사기 요한복음을 읽으심으로 이 땅의 현실, 하나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그러한,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아멘. 그거 경험해 보자고요. 단지 이것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동북아시아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북한, 중국, 일본, 어디는 무신론자 정권, 어디는 온갖 800만 잡신을 섬기는 나라의 지도자들, 부디 대한민국 국민 백성들 지도자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심령이 될 거라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 세 번째는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선한 자로 나오고요.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정직한 자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자, 또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 공의와 사랑입니다. 3절 4절에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 일을 공평하게 하는 자, 자기 일을 분별 있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 4절에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자, 안쓰러운 것을 보기만 해도 마음을 아파하며 감싸고 아껴주려는 마음, 친절하며 자비로 충만한 마음. 5절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는 자, 가난한 이를 잘 돌보아주는 자. 9절에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정직한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요, 이렇게 공의롭게, 내가 불의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면 누군가가 억울하고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누군가는 손해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자, 정직한 자는 공의롭게 살고 또 이제 은혜를 베푼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탁한 시대일수록
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제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양심이 회복되는 자에게는 축복이 많은데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 부는 만족함, 재물은 풍성함. 인생에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것이고,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사는 자 흑암 중에 있어도 빛으로 일어난다. 빛은 축복과 기쁨의 상징. 네, 선한 양심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5절에 잘된다. 토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성취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로 6절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6절, 7절, 8절. 선한 양심으로 사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흉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건히 한다.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 요즘 시대에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최고이지 싶지요. 또한 5번째로 9절에 보면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뿔, 그의 힘과 능력과 자존심이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중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예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사는 자, 이제 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내가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어 천국에서도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실제로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놀랍습니다. 성경은요, 거짓말, 추측 이게 하나도 다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요, 행복이요, 승리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이 지금 뻔히 나와 있잖아요. 이런데도 딴 길로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괴로워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도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좀 거룩해지고 진실해지는 우리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그런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되는 그런 꿈을 가져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